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 바울의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의미로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 질그릇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사야 45장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질그릇으로 즉 진흙으로 만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는 기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토기가 그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즉 바울 사도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이렇게 빌려서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기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이 질투라는 이 감정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느냐.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정도의 양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나에게 무엇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작게 가졌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죠. 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두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두렙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그 밖에 있는 그런 곳에 이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이런 헌금을 그 헌금 안에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과부가 가장 많이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드리면 이제 오늘 저녁은 굶을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구분해서 드린 사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두렙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별 가치가 없는 돈이지만
가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작게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그릇, 즉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이 유약을 바르지 않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구웠기 때문에 그렇게 빛도 없고 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금그릇에 이 개가 먹는 그러한 이 음식이 담겼다면 그 금그릇은 무슨 그릇이 됩니까? 개밥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릇은 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개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개밥그릇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하늘과 땅차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빛을 담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금만 담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영원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영적인 면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약에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신에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이 학문이라는 그런 귀한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사람과 게임이라든지 이런 놀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만 이런 음란한 그러한 것들만 머리에 많이 담고 있는 사람과 그는 가치는 다른 것이죠.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데 사람에 따라 이런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치와 우리 일반인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라는 이 가치는 그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길 갈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경호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가치,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대통령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라는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예. 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그 가치는 세상적인 것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고 있는 데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질그릇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담겠죠. 그러니까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 육신, 즉 질그릇 속에 돈을 담을 것이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담을 것이고 권력을 중요한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떻게 하든지 많은 권력을 담으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이 것을 담기 위해서 그 안에 이 권력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담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런 많은 것들을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목에 힘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 큰 소리 칩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면 이 직원들 앞에서 이 갑질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질그릇 속에 이 세상의 것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담겨 있는 것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자신의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 대단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에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걸 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너무나 높게 보여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이 딱 되었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나 보니까 자신 말고도 국회의원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작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질그릇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꽉 채워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또 새로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그릇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그릇이 무엇인가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짧은 인생, 잠시 있다가 이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세상에 있는 것만 쫓다가 마무리하고 영원한 이런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외칩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갈증에 이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집도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 몸짱에다가 인물도 잘생기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하면은 안 되는 이런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근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은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블랙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명예, 권력, 돈이라는 것은 싹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그리고 이런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이런 한각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일을 행하고, 또 갑질. 왜 이 갑질을 누가 합니까? 이 못 배운 사람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사람이 더 갑질을 많이 하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월등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 상대방의 갑질을 행한다는 것은 나는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갑질을 했으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 주림이라는 것은, 이 결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결핍, 끊임없는 이 목마름,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세요. 거기서 한두 달 살고 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보세요. 한두 달 타고 나면 또 똑같아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도 더 좋은 차가 없을 정도의 차를 탔어도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맛있는 음식을 찾으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질려요. 처음에는 맛있지.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질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진정한 이런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이런 그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핍이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노예는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주인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끊임없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돼요. 왜?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은 자꾸 시켜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없는 사람들 것 빼앗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죠. 우리 TV에 보면 경제범죄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사기친다든지 아니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이 시키는 것이죠. 이것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의 노예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딱 쥐고 있으면 그 자식이 자신의 이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면 옛날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왕도 자기 자식도 죽이쁘잖아요. 자기 처남의 형제 이런 거 다 죽이쁘잖아요. 그 이방원이 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이 처남이라든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건데 자기 자식의 왕위에 방해되는 그러한 사람이 다 죽이는 거죠. 왜?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면 그 권력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야, 네가 가진 권력을 네 자식이 빼앗을 수 있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왜? 이 권력의 노예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예? 박사 논문 어떻게 합니까? 표절을 했으라도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것이죠. 왜? 너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논문을 잘 써야 되는데 너 실력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논문을 표절해, 뺏겨.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만족이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누구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로스 종.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그릇, 성도들도 질그릇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질그릇입니다. 왜?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질그릇이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보물을 이 몸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보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6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질그릇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그 성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 작게 배웠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질그릇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종,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 조금 전에 노예라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입양이 된 것이죠. 입양된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입양된 사람, 고아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어른이었는데 그 고아 안에 있는 고아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입양되면은 이제는 그 고아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질그릇 안에 이 세상 것만 담겨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무엇입니까? 종, 노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끊임없이 죽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그 그릇에 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그릇이 이 가치, 이게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아는 성도만이 자신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많이 배웠던 작게 배웠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이 없던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그 8절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사람,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우겨sam을 당하였다. 즉 이 모든 내 주변 환경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은 나를 압박해 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자유할 수 있는 은혜. 답답하지를 당하지만 생각대로 일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낙심이 안 돼요. 왜?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담대하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쉽게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축구 경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3대2로 이겼습니다. 어저께. 예를 드는 게요. 그런데 어제 실시간으로 경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3대2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재방송을 합니다. 자, 이제 어제 이겼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 TV를 틀어서 그 한국과 일본의 이 재방송, 이 축구 경기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전 끝나기 5분 전까지, 후반전 40분까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2대0으로 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이 성질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받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경기 결과는 뭐예요? 3대2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걸 나는 알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5분밖에 안 남았지만 5분 안에 몇 골이 터진다? 3골이 터져서 3대2로 역전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 이미 경기는 이겼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재방송 보고 있으니까 5분 남았는데 2대0으로 져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질난다든지 답답하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미 3대2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5분 안에 3골 터지는구나. 그래가 역전승을 했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 구석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안식,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분명히 당하면은 당해야 되는데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정도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술로서 세월 보내고 인생을 자포자기해야 될 건데 저렇게 완전히 이 거지같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지금 비록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절대로 자포자기 않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자포자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자포자기는 왜 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이제는 끝나서 희망을 품지 못할 때 자포자기 하는 것이지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자포자기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야. 이걸 믿는다면 자포자기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서 이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사람, 질그릇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그 압박에 넘어지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ቁ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성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리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도 이 질그릇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은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당하도록 만들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성도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해가지고 낙심하도록 만드는데 그 낙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런 계략에 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고 있는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을 사실은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 신대원,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거의 그 4점 몇 대 1, 약 5대 1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력이 있었는데, 당시 내가 거기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만 하더라도 재수는 필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재수는 필수다. 왜? 재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만큼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신학대학교 4년 졸업하고 그리고 일반 대학교 편입해가지고 3학년 편입해가지고 영어 영문학과 편입해가지고 3학년 1년 마치고 그리고 4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신학대학원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왜?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그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저 그때 그런 얘기 들었죠. 성은이 아기 때니까 내가 보듬고 공부하다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놓쳐가지고 성은이 머리가 땅바닥에 찔릴 뻔했다고. 그때 뭐가 손에서 싹 빠졌는데 확 잡았는데 뭘 잡았어? 발목. 딱 잡아가지고 성은이가 이 방바닥에 머리를 안 찍은 것이죠. 근데 그때는 몸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영남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다 하지. 그리고 남는 시간 가지고 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니까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야. 좀 쉬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책상에 앉아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도 계속 책상에 앉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나는 그때 그 합격했다는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도 나는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시험 친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합격했다. 사모하고 둘이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확인도 안 해봤지. 왜냐면 이 합격된다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내보고 합격했다는 거야. 3개월 그 공부 준비했는데. 그 어떤 분은 이 9수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그때 바로 성은이 얻고, 목사님이 그때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문 앞에서 애기 그 사모님 얻고 성은이 얻고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 이끌어 가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끌어 보면은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들을 싹 다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찬송피를 던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세계 인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니까 그 가문도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권력, 명예, 돈,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랬는데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주받은 자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다메섹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저 멀리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업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왜?
예수 전함으로 인해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랬고 40에 하나 감한매, 즉 이 예수 전하다가 태장으로 이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로 산과 강을 건너다가 강도의 위험,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위험,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갇혔지 않습니까? 그 채찍에 맞아가 피가 질질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노래가 나와요. 아니, 지금 등에서는 피가 줄줄, 껍데기에 벗기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이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간수장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해 받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질그릇을 다 채운 것이죠. 명예,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질그릇을 다 채웠는데 항상 뭔가 모르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무엇이다?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다. 즉 똥에 불과하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무엇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다? 똥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 명예, 권세, 돈, 이런 것만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도서가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그런 그 책인데, 그 마지막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전도서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느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으로 채우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11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11절에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또 열심히 번 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건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자꾸 더 많은 것을 주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도배를 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것이죠.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냥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는 참 답답한 놈이다. 목사님도 우리 친척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참 별스럽게 신앙생활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다 드리고 술도 다 먹고 하는데 너는 별스럽게 제사 같은 거 다 없애쁘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별스럽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참 별스럽게 예수 믿는다. 참 답답하게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네. 참 좋다. 그래, 그렇게 너가 우리하고 똑같이 어울리니까 참 좋다. 이런 소리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하고는 완전히 이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전혀 구별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달라야 하잖아요. 양과 염소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양은 하나님의 자녀, 염소는 마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런 조롱과 이런 어리석음,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고난을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집 바로 앞에, 목사님이 고향이 저기 부산 연산동인데 연산동 바로 앞에, 연산동 집, 목사님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누구에 의해서 전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아마 전도를 받았겠지.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냥 성탄절 빵하고 우유 주니까 교회 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슬라이드 영화를 보여주니까 교회 갔고, 그런 것이 좋았어. 그리고 목사님 집 위에 이 마하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유명한 절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뭣도 모르니까 또 초파일,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면 또 절에 가가지고, 절에 딱 가보면 사람들이 이 그 절 밑에 이 돌 사이사이에 이 돈을 움켜놓은 사람도 있었어.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우상 섬긴다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 사이에 숨겨놓거든. 그럼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먹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어릴 때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러고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일은 없었지. 그런데 중간에 목사님이 어떤 일 때문에 이 하나님 품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이렇게
그 돌아온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다시 딱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제사를 다 없애붙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제사 다 없애붙어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이제 오가 난리치는 거야. 예? 예수 믿어도 별스럽게 믿는다. 무슨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완전히 난리 난 거지. 왜? 우리 집에 그때 고모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왜? 누나 입장에서 동생 제사 드리고 왔는데 내가 제사 안 지내쁘니까. 여동생 입장에서 어때? 똑같은 거지. 하도 나는 우리 집 제사 안 지낸다. 그냥 그날 난리 난 거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역사가 났냐면 그냥 제사 좀 안 지냈잖아. 근데 목사님이 아무튼 이렇게 속이 너무 안 좋았어. 위가 좀 억수로 안 좋았어.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속이 갑자기 이렇게 니글니글한 거야. 근데 속에서 뭐가 이게 붉은 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피는 아니야. 피는 아닌데 하여튼 뭐가 이게 밝은 게 보니까 이런 하여튼 붉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내가 왜 봤냐면은 그 변기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벌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뿌연 그런 게 올라왔어. 그 다음부터 위가 억수로 안 좋았거든. 그 다음부터 아무 이상 없었어. 위.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냥 제사 없어. 하나님 앞에 신하니까 이건 안 하겠다. 딱 결단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딱 이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딱 결단만 딱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결단을 안 하는 거야. 왜?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 그러니까 사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 친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우리 집만이었습니다. 목사님 여동생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모든 이런 친척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지. 왜? 제사도 안 지내지. 또 제사 드리는데 가지도 않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 역사와는 비교 안 되는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발생시키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즉 부활의 은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이 질그릇이 깨트려지면 이게 죽음이죠. 이 질그릇이란다면 이 육신이 질그릇이 깨트려지면 즉 육신이 죽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이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여러분의 육신이 깨트려지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질그릇에 채우다가 그 짧은 인생 그렇게 허비하다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영원한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잠깐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질그릇에 돈 보이죠? 권세 보이죠? 명예 보이죠? 왜? 권세는 여러분 행사하지 않습니까? 명예도 여러분 행사하지 않습니까? 돈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여러분이 담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100%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배신 때리죠. 사람은 배신 때려요. 내가 잘 될 때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좀 안 되면 떠나가 보죠. 왜? 자신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을 여러분 질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원한 것을 여러분의 질그릇에 담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